또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술집에서 계속 만나가지고 자기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했던 얘기를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일기적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 좀 형태가 생소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독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백도 아니고 하여튼 뭐 대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쉬운 것도 같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호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 쓴 그런 책 중에 하나고, 또 잘 쓰고 명작이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제 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형식도 새롭게 만들고 내용도 새롭게 만들고 그래야 이제 독창성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한 번씩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한번 읽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다시 읽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한 도서라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론을 얘기하자면 이 사람 까누 자체는 이제 유신론적인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자.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서는 비의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 책에 뭐 133페이지인가 보면 이제 자유 문제가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신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은 자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유를 갖게 됐는데, 거기는 신도 없고, 또 주인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완전한 자유를 내가 갖게 됐는데, 그 센르 강에서, 그 난간에서 이렇게 어떤 아가씨가 떨어졌는데, 근데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자유니까. 근데 돕기 싫어서, 뭐 너무 늦은 것도 같고, 뭐 귀찮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졌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왜 느껴지지? 신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왜 그렇지? 근데 자기 지난 과거를 쭉 보니까 자기가 신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 군중, 집단, 그들에게 뭔가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신에게 평가를 받는 걸 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 사람 집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 집단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혼자 있는데도 상상하는 그런 이제 실제 집단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 사람은 이제 도왔는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신에게 가서 변명을 하는 거지. 회개를 하고. 근데 신이 없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가서 회개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강부사님 잠깐 그 부분 언급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냐면 신을 대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야. 그 뭐라고 변명하냐면 우선 자기를 자책하는 겁니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나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대중이 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서 이제 용서받는 건 뭐냐면 신에게는 신이 은총을 베푸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잘못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용서를 비는 거죠.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사회에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면서 신에게 하던 고백을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걸 인간에게 함으로써 인간은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더. 신이 없어지면, 주인이 없어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완전한 자유를 취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럼 신이 없는 사회 속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패러디에서 보여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비유예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에게 회개를 하고 잘못을 구하면서 불멸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영생, 다음 세상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그럼 뭘 추구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책하고도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불멸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대중 집단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불멸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명은 아니고 유명, 좋은 이름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신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신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에게 불멸을 기대하는 거기다 참여하고 거기다 용서를 비는 그 방법은 굉장히 조잡한데 난 나쁜 사람이다. 용서해달라. 니네도 잘못했잖아.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신 없는 사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패러디죠? 아니, 전락이 신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전락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신에게 용서를 빌고 신을 통해 불멸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신을 없애고 나면 주인을 없애고 나면 그런 것이 자체가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보다 훨씬 못한 인간에게서 그 불멸을 추구하고 인간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 한 편의 소설로서 완전히 새로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나도 선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가장 중요한 비유인데 이 사람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럼 신없는 사회 속에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이 시대의 사람은 이 문제 그럼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니, 안 도와줬으면 그만이고, 내 자유인데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안 도와줬으면 그만. 신도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람처럼,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나오는 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을 그 대체한 인물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 강도 만난 사람은 강물에 떨어진 그 젊은 아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 없으면 자유롭느냐? 내 마음인데 뭐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 묘하죠. 그 세상 사람 지금 신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 같으면 무의식이 그걸 자기를 감시하고 억제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중들에게 평가를 스스로 받고자 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자 주저리주저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처음 만난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 할 게 뭐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상의 대중, 전체 대중에게 자기를, 신을 대체한 그들에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변명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고 싶고. 근데 용서의 방법은 굉장히 치사한데 니네도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락이라는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형사도 아니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뒷부분에 나는 고상하게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또 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심판은 그거잖아요. 나도 죄를 졌지만 니네도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심판할 수 있다.
나도 너를 심판하고 너희도 나를 심판하니까 너도 나를 양사하고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변명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신 없는 사회에 신 앞에 그런 그동안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던 것을 인간 대중의 명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중 앞에 용서를 빌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참회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형태를 받겠다는 거죠. 인간끼리 주고받는 거네요. 그렇지. 신 없는 그렇지. 신을 대체하는 것이 따로 생겼는데 그게 대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참회자이고 재판관이라는 게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끝이 없는 인간의 전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를 하면서 심판을 하는데 모순이잖아.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근데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반복하는 얘기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패러디해서 이제 다른 사람 문화 환경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얘기에서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난 후에 고통이 있고 이제 후회가 될 때 하나님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참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이 없는 사회가 됐어 이제.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럼 마음이 편하고 전혀 그 인간에게 그런 뭐 꺼리낌이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신이 없고 주인도 없는 시대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 레위 사람, 자기처럼 의롭게 그동안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이 없으니까. 신을 대천 대중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고. 근데 그 대중들은 말이 없지만 무언으로 자기를 심판한다고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희들도 죄가 있잖아. 나도 죄가 있고. 그러니까 내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해다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일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과거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는 대상이 주인이자 신에게서 그 용서를 받고 거기에 잘못을 회개했는데 지금은 신이 없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훨씬 신보다 못한 인간에게 그 신을 대체한 그 위치를 앉혀놓고 그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훨씬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신이 낫죠? 그럼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나요? 그냥 내가 손으로 직접 하고 깎아 만들어 놓은 그 나무나 돌에게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뭘 해달라 해줄 수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것으로 전락한 거랑 비슷한. 너무 같나? 그건 그래도 신이잖아. 신 같은 것이. 근데 어쨌든 우상도 신은 신인데. 그냥 신보다 못한 인간이니까.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목사들도 자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컨닝했습니다. 그치만 지금 안 합니다. 여러분도 죄를 졌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번 집에 가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그 전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깊은 제목이에요. 깊은 제목이라. 신을 없애고 완전한 자유를 취한 너희들이 그럼 신을 대체한 게 도대체 뭐냐? 너 자신이냐?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그 자리에 대중을 앉힌 거죠. 그러면 내세의 불멸과 영생을 포기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갖고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 알량하잖아요. 알량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잘한 거냐? 무신론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까미하고 이제 뭐 사르트르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르트르 진영화 때 박살이 났다 그러죠, 까미가. 사르트르는 이제 그 좌파들,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그쪽에 진영하고 이제 붙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혼자고 거기는 하나의 패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라고도 할 수 있죠. 신 없애고 무신론자인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잘한 일이냐? 니네들은 결국 전락밖에 더 했냐? 근데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전체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신론 시대. 이게 굉장히 깊은 소설입니다. 이게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많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시대를 향해서. 이걸 한번 잘 써보면 아주 훌륭한 그 시대, 그 무신론 시대, 또 그 무한한 자유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100마디 말보다 그런 좋은 소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은 책 같죠?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 얘기를 한다고 이제 굉장히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